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 마음이 산산이 깨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깨어진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가치를, 존재를 잊어버릴 만큼,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만큼 낙심과 절망이 되죠. 또한 무시를 당할수록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감정이 요동치는 이 요동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방송을 제가 잠깐 봤는데 요즘 새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금쪽이 상담소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어른들을 상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상담했는데 이제 어른들을 상담하더라고요. 타인 민감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타인 민감성. 타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민감성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눈치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게 되고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오은영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혼이 났을 때, 그리고 마음을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을 때, 뭐 말하면 무시하고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했던 무시당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발달한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아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행동을 해도 편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뭐 쿨쿨 자도 목사님에게 눈치를 안 보잖아요. 뭐 하나님 눈치도 안 보는데 사람 눈치를 보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민감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센스가 있고 어느 정도의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하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깨어진 이 감정들이 언제쯤 일어나느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한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살았지만 이상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 당했던 상처의 그 장면들, TV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로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그와 내 원수와 비슷한 뒤통수를 닮은 사람을 뒤에서 봤다든지 이러면 심장이 금방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졌던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단어가 떠올라도 순식간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은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꼭 상처를 치유된 사람처럼 기록합니다. 51절 말씀 보면 41장 5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은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잠깐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리게 하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장 22절과 23절 말씀 중에서 요약하면 24절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왜 울고 다시 돌아왔죠?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의 애고라고 복고를 하는 그 고통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핏값을 우리가 이제는 치르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자책하는 죄의 말을 듣고는, 그 단어를 듣고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은 절대 치유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잊은 것이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과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납니다. 근데 왜 형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어느 정도 생김새를 알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알 텐데 왜 모를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또한 이집트 언어를 쓰고 있고, 또한 이집트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죽음에 내어놓고 팔아버린 그 노예로 판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같이 원수가 내 앞에 지나가는 장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당신 앞에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만나거나 상처 준 사람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피한다. 왜 피하는가? 난 지금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피한대. 원수가 나타났을 때 피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대답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주류가 뭐냐면 원수 앞에 내 인생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원수는 잘 돼 있고 나는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피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째려본다. 뭐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눈만 째려본다. 세 번째는 이 왼수 잘 만났다 하며 똑같이 갚아준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가 가장 많았는데요.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 말은 뭐죠? 난 너 같은 존재를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으로 두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 감정은, 심장은 계속 쿵닥쿵닥 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본 척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뒤통수에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며 째려보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볼까요? 42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른 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거나 피하거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왼수 잘 만났다. 오늘날 내가 톡톡히 갚아주고 말이라 하며 막장 드라마를 썼을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할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강한 입장이 되어서도 우리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상처의 마음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거죠.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안 됐어 나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수가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정말 힘들겠죠. 힘들 겁니다. 오히려 망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혀를 차면서 약간 비웃으면서 참 안 됐다 라고 하며 속으로는 낄낄거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형들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원수처럼 지내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해 가십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41장 53절과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3절과 54절입니다. 41장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셨어요. 7년 풍년 동안에 이집트에 먹을 것을 곡식을 준비해 놓으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다 기근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정말 집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대흉년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목적은 뭡니까?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그 가족을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지구상에, 쉽게 말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대흉년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상상 밖의 일이 많습니다. 모세의 일도 보지만 이집트 전체가 망할 만큼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흉년이라는 큰 재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찾아오겠습니까? 원수가 요셉을 찾겠어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들이 팔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겠습니까? 오히려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요셉을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다 들통나서 아버지 혼을 나고 혼이 나면 아니 집에서 부족해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동생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동생을 또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원수로 하여금, 형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곡식을 두고 각 지역의 전체의 기근을 주어서 이집트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집트 근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흉년, 풍년,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의 계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이 일어나거나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당한 재앙이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다른 계획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42장 6절과 9절 말씀, 6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옆으로 왔나니라. 요셉이 어떤 꿈이 생각났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시 생각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며 이 민족을 왕으로 만들며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며 왕의 족속들을 만든다는 그 꿈을 받은 그 계시를 그가 고통과 아픔과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그래, 이 꿈은 그냥 내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이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구나 하며 포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꿈을 오해했구나, 잘못했겠구나 라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알려주셨는데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꿈을 잘못 꿨는가? 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향이 계속 다르게 흘러가는, 이제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순간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부릴 듯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나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것은, 한 번 내 마음에 결정하고 너에게 세운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가 있어도 내가 너를 향한 세운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형들의 무릎을 꿇는 그 장면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 다시 회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완전한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깨뜨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요셉이 조금씩 마음이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더 큰 상처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13절과 또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3절에서는 22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죄의 모든 진상, 자신들의 모든 사건의 전말들을 다 듣게 하시고, 그 원수들이 마음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 다음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 마음속에 아프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쁜 일만 생기면 동생 때문에 그래, 우리가 동생을 팔았어 그래, 이런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셨고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내게 원수가 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 붙은 듯이 정말 불탄 집처럼 만들어 놨구나.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은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였던 저격수도요, 절대 영화에 보면 저격수들 보면 막 이마에 관통해서 막 총알이 나가서 죽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격수들은요 절대 머리를 쏘지 않습니다. 왜 머리를 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쏘면 잔상이 남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서 다음에 총을 못 당긴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아니면 목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쏘아서 총알이 나갈 때 잘 모르는 부분을 보지만 앞으로 숙여주는 장면이나 그런 부분을 보지, 절대 머리에서 피가 터지고 이런 장면들을 잔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늘 죽이는 사람들이요 잔상이 남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음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잔다,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다.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잠을 못 잤지만 형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사이코패스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장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가 되면 그 형들로 하여금 다시 죄를 고백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둔 자들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양심의 가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요셉이 14절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 형들에게 어떤 부탁을, 어떤 그 형들에게 모른 체 하면서 서 있으면서 이런 계략을 냅니다. 너희들이 다 붙잡혀 있어라. 그리고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처음엔 계획을, 초안을 잡아줘요. 그런데 마음이 요동하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계획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 시몬만 잡아두고 다 돌아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은 악한 형들의 앞에서 울지 않고 강인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뭔가 하겠다는, 정말 복수를 하겠다는, 감옥에서 가두어 놓고 고생 한번 시켜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양심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형들이 죄책감에 느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형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구나는 것을 이때 깨닫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이 알아주심에 대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바꿉니다. 모든 형들을 잡아두지 않고 딱 시몬만 잡아놓고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라 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차피 시몬을 잡아놓았으니까. 또한 시몬을 잡아놓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울지 않고, 가족 때문에 울지 않고, 자신의 원한과 아픔 때문에 울지 않고 눈물을 참아왔던 요셉이 처음으로 44세가 다 되어서 자기 형들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에 눈물을 다시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깊이 묻혀진 상처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치유하려면, 상담에서도 보면요, 마음을 치유하려면 자꾸 묻어두고 잊어버려라 상담이 안 됩니다. 대면해야 돼요. 언젠간 직면해야 됩니다. 언젠간 그 감정과 직면해야 되고 그 아픔과 직면해야 되며 나의 자존감과 싸워서 대면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 깨트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형들과 온 가족이 다시 화목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눈물과 그가 준 곡물과 양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상처와 자존심 상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밤낮 전화하면서 눈물로 토한다고 해결됩니까? 참 안 됩니다. 또 그 감정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새로 일어나는 것이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인 이 모든 아픔의 감정은 반드시 주께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한 보석 같은 재료로 이 아픔의 감정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려온 것, 나중에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받은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돼. 어떤 고통과 아픔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충분히 그 마음의 상처를 누리세요. 느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느끼고 울며 고통하며 아파하세요. 그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 성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여 부모로부터 고통당했던, 아버지로부터 고통당했던 여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상담 실패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한 여자 선생님이 그와 상담한 지 10분도 안 되어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콧물이 터져 나오고요. 그냥 둘이 껴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이는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 이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가 참, 고통과 아픔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당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이 보여요. 성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느껴져요. 그것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어디로 말씀을 전하는지 주소 번지를 놓친 것처럼 설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말을 할 때에 표정만 봐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그 사람과 동일한 상처를 같이 공유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하루에 물만 먹고 사는 자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마음과 아픔, 하나님께서 이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이 아프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 정말 아파하는 그 모습들, 정말 119에 불려가며 정말 전화해야 할 만큼 응급 상황에 놓이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을 보고 아파했을 때, 자식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모의 그 심장이 얼마나 불타는지를 경험해 보니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원수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을 때 복수해라. 이 인류를 다 멸절시켜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라. 그 사명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같으면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힌 인간을 용서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라.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도무지 계산법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백성을 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재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또한 원수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원한이 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더 먹여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다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타서 죽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행하다가 밤길에 돌아왔을 때 기온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 좀 추워요. 그래서 집에 숯불을 항상 우리 옛날 조상들처럼 항상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숯불이 없는 거예요. 추우니까 아이들이 춥고 병들 수 있으니까, 감기 들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실내를 무릅쓰고 밤에 가서 향로를 들고 가서 내 머리 위에 이 숯불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디로 다녀요? 원수가 딱 온 거예요. 원수가 숯불을 달라고 해요.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었어요. 왜 주었습니까? 나는 너에게 원한 맺는 일을 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이게 따뜻한 숯불을 주느냐? 얼굴이 창피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사랑을 베푸니 내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은 원수가 창피하여 회개의 기회를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총리의 기회가 있고 권한이 있었지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이 끝이라면 충분히 복수하고 보복하고 속 시원히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곧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수가 잘 살 수 있어요. 나보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지옥으로 끝난다면 끝 아닙니까?
그걸 뭐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울하게 만들며 교회를 누명씌워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세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총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가 왜 이러한 고통으로 살게 되는가?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사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